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생명 가운데로 이끄셔서 오늘 기뻐하는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할 시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한 주일 동안도 함께 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계신 주님이 오늘도 진리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증거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때 뭘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아침에 우리 함께 했죠.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하여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뭘 받았다? 세례를 받은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나님의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이름이 복음이죠. 사울도 왜 택했다고요? 이름을 위하여 택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누구를? 사울이 담메색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아나니 선지자에 가서 기도해 주라 하니까 아이고 못 가겠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 택한 나의 뭘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우리는 이름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치욕을 당하면 뭐한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이게 진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왔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어. 예수님 뭘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세상은 아버지 이름을 영접해 예수 이름을 영접해야 하네요. 안 믿고 안 받아들이죠. 오히려 뭐한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오히려 우리가 욕을 먹게 돼요. 그러면 뭐한 자가 된다? 복 있는. 왜 복 있는 자입니까?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과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세상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은 주님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다른 이름으로는 자는 받아들이는데 세상은 주님 이름을 핍박하고 치욕을 당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너에게 하게 하리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이름으로 온 이름 때문에. 믿습니까?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 뭐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것을. 영접하는 자는 뭐다? 곧 이름을 믿는 것이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름. 13절에 이 이름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버지가 믿었다고 형님 믿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나죠. 우리나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뜻, 내 뜻에 의해 나지 않고 오직 어떻게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나셔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난다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 뭔데? 영접한다. 영접하는 거. 아무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이 영접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하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유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뭘 믿었다?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믿었지만 할례 받은 믿음이 아니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예수님의 63절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고. 54절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세상에 가르칠 때 하셨다. 세상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뭐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들을 수가 없죠. 택한 자 하나님이 듣도록 하시고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느닷없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마시고 먹는 자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을 가서 뜯어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는가?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하여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뭐냐? 걸림이 되느냐? 이 말에 걸린 사람 다 넘어지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승천하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 기록 안에 된 말씀, 진리 안에서 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저 말씀이 주님의 생명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생명과잖아요. 생명과를 먹어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생명과를 드시고 생명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육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져서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영이에요. 영으로만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 생명으로만 아멘할 수 있어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니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40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 한 자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함이요 나를 보내신 예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예 뜻은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주님이 주셔야 온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오는 것이 그나 온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부르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는 자는 잃어버린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오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영적인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하는 말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왜 떠나갔습니까? 아까 누가 들을 거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랬잖아요. 그죠? 믿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새 언약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말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전이 되고 실제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믿습니까? 복음이 왜 하나님께 능력이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않으니 이 복음은 시작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들만 믿어지는 것이고 택함 받은 자만 믿어지는 것이고 택한 자들만 이 복음 천국 복음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듣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69절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 67절에 다 떠나갔어. 66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데가 주께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도록 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 가룟 유다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두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같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중에도 또 가라지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자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낸 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전으로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6절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뭐가 증거가 너희 중에 뭐가 됐다? 견고하게 돼.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견고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 증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은사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주님의 재림에 주님이 나타나실 걸 기다리고 초림을 주님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야 그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의 심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우리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도 열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방인은 주님 믿지 않을 때요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다 우상 숭배했어요.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죠. 안 섬긴 것 같이 그러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만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라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항상 증거해 주심으로 믿습니까?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 본을 보이사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는 진리를 증언하시니까 주라고 시인해 주시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진리요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증언해 주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준 줄 알아야 사는 거예요. 아멘.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은사가 임하는데 한 성령에서 여러 가지가 와요.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누구? 하나님은 같고 성령도 같고 주님도 같고 하나님은 같고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는 은사나 직임이나 사역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 하십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증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 견고하게 위해서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으로 은사로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나셔서 이루게 하십니다.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임하는 그 은사를 통해 여러 가지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 건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 거예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으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많은 책도 쓰고 또 신학적인 연구대에서 유익한 신학적 발전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여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시작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우리에게 임하는 은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뭐 하려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죠. 각 지체가 있어. 그 각 지체마다 기능이 달라요. 우리 몸에도 코, 눈, 입, 손, 발 우리 모든 장기들의 기능이 한 몸이지만 다 달라. 그렇죠? 우리가 눈만 있으면 어떻게 돼?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죠. 코만 있으면 사람으로 살아가? 눈과 코와 손과 발이 모든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 각 지체는 다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몸인데 우리는 몸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에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로 또 여러 가지 직임으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하나고 그래서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나 손이 아니야 난 발은 나 손이 아니니까 나 발에 몸에 붙어 있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우리 몸을 이루려면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시작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성도로서 함께 교회를 세양교회 또 각자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각각의 그 역할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지체의 우리 몸과 눈과 귀가 다 몸 안에 있듯이 그 각각의 지체가 있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꾼이라고 그래. 몸된 지체라고 그러죠. 교회 몸.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안 중요한 사람이 없어. 주님을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손가락, 새끼 손가락은 약속할 때나 쓰는 건데 약속할 일 없으니까 그냥 끊어버려? 그러면 불편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9절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더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용인하고 그죠? 지체 약한 지체 우리 안에 내장들 얼마나 약해요. 그래서 뼈로 싸고 몸을 싸고 있잖아요. 에? 그래서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뼈로 우리 피부로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기에 부족한 지체에서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사 여러 가지 말과 하나님 언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은사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견고하게 해서 견고하게 아멘. 견고하게 해서 뭐 하려고? 증거 주님의 증거가 우리를 견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뭘로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있는 거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이 우리의 증거예요. 그 이름 있는 자가 어떻게 견고한 거 믿습니까? 견고한 자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오늘 본문에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견고한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아마도 공급하셔. 뭘로 소망을 공급하십니까? 예수 이름을 공급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 소망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견고하게 위해서는 뭐가 와요? 날마다 우리가 환난이 오는 거 환난.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환난이 즐거워하고 환난이 가운데 즐거워서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 이 소망이 견고한 것은 날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소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에 견고해서 그래서 어디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견고한 것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 견고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저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나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즉 견고하다는 거죠. 뭘로 우리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견고할 수 있어. 우리가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견고할 수 있어요? 견고할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견고해지겠어요? 다 무너지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으로 견고해졌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름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날마다 이름을 공급함으로 그 이름 안에서 어떤 세상의 이론도 다 무너지게 돼서 우리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언약이 우리 확실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확실한 거예요. 끝까지 잡고 견고한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날마다
사는 자입니다. 6장 19절.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6장 10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한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말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 주고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시작 그 일을 맹세로 주님이 맹세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보증하셨어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우리의 이 소망 뭐예요? 주님이 맹세한 소망, 맹세한 그 언약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주님 반드시 이루실 걸 가지는 이 소망은 우리는 영혼의 배가 닷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는 어디 안에? 주님의 성소 안에 성전된 구원의 안에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견고한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 언약이 맹세하신 언약. 주님이 이렇게 맹세하셨고 이 맹세를 반드시 이루시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먹이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수 이름을 가진 자를 핍박하고 욕보이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이론도 우리가 파하고 이론을 파하고 주님을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의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시작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어떻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우리를 누가 굳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다고. 친히. 믿습니까? 뭐 하려고? 우리를 부른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맹세하신 그 약속.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잘 영적인 닻이 되어서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온전하게 혼과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맹세의 언약에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래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우리가 듣고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살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확증이 되어지고 날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다 답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양식으로 변하는 것을 볼 때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견고한 은혜의 터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아까 견고한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 했어요. 그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뭡니까? 예수 이름인데 아버지가 맹세한 약속이요. 할렐루야 맹세로 확정하신 그 약속 인치심 있어 터는 섰으니 인치심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뭐한다? 아신다. 우리의 견고한 하나님의 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니까.
그게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새 언약을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아신 바 된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안에서 불의하게 하는 더럽고 추한 어둠의 습들이 다 떠나가게 돼서 우리를 경관터위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경관터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앞으로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시작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은사를 통해 우리는 뭐예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병변 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각자 안 주신 거 없어요. 다 있어. 누구나 다 있어. 내 것이 좋고 네 것이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손이 발들어, 발이 손들어, 나는 못 붙어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몸의 소중히 안 소중해요. 다 주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사를 나눠주시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나눠주신다 있어.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 주신 은사가 우리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견고하게 경관 소망의 터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되는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서 어떤 세상의 이론도는 다 저 견고한 주님의 터 위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로만 이길 수 있어. 주님의 생명으로만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견고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죠. 날마다 할례를 베풀어서 옛사람을 제거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 안에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증자가 되셨으니, 예수님도 와서 할례를 받은 것은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할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견고하게,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 그 믿음을,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받으실 필요 없는 할례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친히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에도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시작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를 뭘로 견고하게, 결론은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셔서 주님께 넉넉하게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 성전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살도록 해 주시겠다. 뭘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 뭘로?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있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함께 증거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증거가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이웃에게 증거되고
흘러가게 되어서 주님이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확실히 맹세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믿고, 믿음이었으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성전에 사모하면서 주님의 성전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사는, 주님의 성전에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성전 되어 살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어. 복음은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우리가 견고해진다. 그럼 뭘만 들어야 되겠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견고한 생명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서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 찬양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믿어지시기를,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허락된 귀한 맹세하신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했사오니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안에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되어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있음을 믿고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증거를 통하여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